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저 구원받았다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는데 우리가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시대를 분별하고 또한 시대 가운데서 순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순결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서 올려드리기 위해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5장 16절에서 36절 14절 36장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은 세 사람의 죽음에 대해 말합니다. 보모인 드보라, 야곱의 아내 라헬, 아버지 이삭입니다. 첫 번째로 보모인 드보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보라는 야곱에게 큰 의미를 지닌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야곱을 키워주고 돌봐준 사람 이상의 의미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드보라의 죽음을 기록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드보라는 늘 야곱을 든든히 지지해 주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입니다. 라헬은 해산 도중에 죽고야 맙니다. 아마도 그녀의 아버지인 라반을 떠나올 때 드라빔을 몰래 훔쳐서 나온 것,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야곱의 서원 때문에 죽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라헬은 아이는 얻었지만 심히 고생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입니다. 이삭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짧은 순간에 이 귀한 사람 세 사람을 야곱은 다 떠나보낸 것이죠. 사람이란 살면서 견디기 힘든 심적인 압박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때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곁을 떠날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상실감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 상실감만큼이나 이후에 찾아오는 고통과 슬픔, 고독이라는 것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울 만큼 괴롭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신당하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이 창세기 35장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줄줄이 떠나보내는,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신당하는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야곱이 그 시련을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는 그 야곱의 신앙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연달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슬픔에 휘말려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드보라를 떠나보냈을 때 야곱은 분명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슬픔의 상수리 나무란 이름을 붙임으로써 드보라를 떠나보낸 슬픔, 그 슬픔을 정리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죽음에서 야곱은 라헬의 죽음과 맞바꾼 아들의 이름을 일컬어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고쳐짓습니다. 베냐민의 원래 이름은 베노니입니다. 나의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지요. 일종의 라헬의 유언인 셈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의 죽음과 맞바꾼 아이를 보면서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때 이 아들이 나와 함께 그 영광을 보리라는 소망의 뜻이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은 라헬의 죽음이라는 슬픔을
묵묵히 정리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라헬을 묻고 일어선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어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겪은 슬픔과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서 이겨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그가 가장 힘겨웠을 때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이름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이라는 인생 최대의 슬픔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라헬을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답게 야곱은 강해져 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삭을 잃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내를 잃고 이제는 아버지까지 잃어버린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의 열조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허락된 삶의 여정을 다하고 하나님 품으로 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슬픔 대신에 화해했던 그의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냄으로써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형 에서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간 아버지를 진정으로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야곱은 이삭을 추억할 때 창세기 31장 42절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기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진정으로 믿음으로써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을 신앙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또한 배신의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장자 르우벤과 그의 첩 빌하입니다. 그의 장자 르우벤과 첩인 빌하가 통간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통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빌하가 르우벤과 한 마음으로 죄를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에 더해서 이젠 그의 아들과 첩이 그에게 저지른 짓에 대한 고통과 배신 그리고 수치심까지 안겨주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야곱, 이스라엘은 그의 새로운 이름에 의지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복수를 하는 대신에 이 아픔을 하나님께 가시고 갔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 그의 유언을 할 때 이를 언급합니다. 창세기 49장인데요.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분명히 그때 당시의 치욕과 회복되기 어려웠던 그 마음의 상처를 토로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는 저주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즉 그의 원수를, 그의 모든 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겪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르익는다고, 신앙이 더욱 깊어진다고, 신앙이 튼튼하다고 해서 삶 가운데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은혜를 누리는 순간에 동시에 그 감격을 빼앗아갈 만한 일들이 인생에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왔는데 인생이 말년에 지금껏 의지해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만큼의 일들이 줄줄이 터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내는 인생이란 이처럼 너무도 잔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이 인생길이 아무 문제없이 평탄하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말을 합니다. 죄를 짓고 도망가던 장꾀를 부리던 야곱이 이제는 자신이 뿌린 대로의 결과를 하나님 안에서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하나님과 함께 견디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새로운 별명, 새로운 이름을 그저 야곱에게 새로 하나 더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야곱을 굳건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만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답게 그렇게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히시고 우리가 그 새 사람처럼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참혹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들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경은 우리가 맛볼 최후의 승리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아들들과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서술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에서의 계보가 야곱의 계보들보다 훨씬 풍성해 보이고 안정적이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에서의 계보가 영속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초라해 보입니다. 그들은 실패하고 그들은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이름 너머, 이들의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뜻과 계획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비록 고개를 들기 어려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이신 예수님, 내게 보내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 크신 뜻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느낍니다. 신앙이 점점점 깊어진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더 커진다고, 우리 삶에서 고난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연약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 실패하고 또한 우리가 뿌린 대로의 결과를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소망과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에 낙심될 때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얻을 승리는 바로 최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괴로울 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감격을 되찾을 수 있는,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